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다 가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영이 죽은 상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야, 강아지 갖다 놓고 내 복음 전하면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불신자는 귀가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귀가요, 성경이 되신다마는 내 귀에 듣기 좋은 웃기는 이야기,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가면 막 유머가 막 쏟아집니다. 내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웃기네 조금씩 하겠습니다만은 그거 들으려고 오늘 교회 온 건 아닙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줄 믿습니다. 오늘 내 개인과 가정과 내 하는 일의 모든 문제에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저한테 이런저런 누가 카톡을 보냈어요. 자기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살다가 보니까 한때 너무 돈을 잘 벌었어. 그래가 엄청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이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갑자기 그 상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 못 하고요. 완전히 잡히가고 끝나버렸어요, 인생이. 완전 부도와 정도가 아니고 도망 다녀야 될 형편이라. 그 길로 내가 성공하면 돌아오겠다는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남자들만 어린 아들 둘 놔두고 지금 벌써 4, 5년 되는데 남편이 안 돌아오니까 포기 상태라.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짜증내고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도 가기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 정도 만나서 좀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저한테 카톡을 왔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게임 안 하고 제 시간에 돌아오지도 않고 엄마를 예비기 시작하는데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만 둘인데 초등학생이. 요즘 아들이요 그렇습니다.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게임만 하고 집에 오면 신경질나고 두고 차버리고 애들도 이제 엄마를 통해서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찌해야 될지 답이 없는데 그 카톡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자기도 모르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냐? 엄마 괜찮아? 엄마 학교 안 가나? 학교 가야지. 애들이 도로 엄마를 챙기는 정도로 거꾸로 돼버렸어요. 이러니까 자기가 야, 이렇게 애들이 말을 안 듣다가 자기 자신도 그렇고 따라서 내가 받으면 다 된다. 내가 뭘 받아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요. 무슨 은혜 받아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오늘 원고에 없습니다. 지금 써놓는데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진다 그러십니다. 맞습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받아야 되지 다른 답이 없다. 이걸 계속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은혜 받고 싶어도 내 머릿속에 세상 것들이 꽉 차가지고 은혜를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 그럼 편식하는 거죠.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만
38살 때인가 그때부터 진짜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건강이 안 좋잖아요. 안 아픈데 어깨 결리고 팔을 못 올리고 50견 38살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사람이 이래갔죠. 그때는 하여튼 그런데 골로새서 2장 3절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지식 모든 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면 내가 그걸 누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했어요. 성경도 읽고 내가 왜 건강이 안 좋았지? 의사들이 말하고 박사들이 말하는 반대로 내가 살아왔어. 그 중에 첫째로 음식이에요. 짜게 먹고 물 마야 마시고 그러니까 몸에 독소가 꽉 차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그런 거 없습니다. 40살도 안 됐는데 50견 돼가지고 팔이 안 올라가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창피스러워 집사람한테 말도 안 못했어요.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여자한테 내가 아프다 소리 그건 창피스러운 일이고 이래가지고 허리 아파가지고 디스크 이거 전에 수술도 안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치료고 하여튼 음식을 딱 오늘 이제 메시지가 먹는 이야기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요 제가 설탕 단 거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내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집에 구멍가게를 했거든요. 그 설탕을 신무지 잘라가지고 할머니가 설탕을 미군들 그 군용 스푼에다가 2숟갈 넣어가 딱 사면은 요만큼 돼요. 그걸 50원인가 1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설탕을 그럼 가져가 쭉쭉 설탕을 숟가락으로 퍼먹고 그게 몸에 그렇게 안 좋은 줄 내가 몰랐어요. 모르는 걸 따라다 독은 모르고 먹어도 괜찮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몸에 쉽게 말해서 염증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그거는 정말로 내 몸에 유익한 걸 먹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요 진짜 참 하나님의 은혜요. 얼마나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는지 조금 피곤할 수도 있고 한데요 오늘 우리가 먹는 것만 잘 먹어도 건강합니다. 잘 먹는다는 말이 내 몸에 유익한 게 있고 해로운 게 있다니까요. 담배 술은 아예 안 했지만은 마약도 더 안 했지만은 내 몸은 저는 몸이 좀 뜨거워요. 뜨거워. 그러니까 냉한 음식을 먹으면 괜찮은데 뜨거운 거 만약에 땡초 먹었다 하면 나는 그날 밤에 잠 못 자요. 제 집 사람은 잘 먹어요. 여자가 얼마나 독한지 땡초가 얼마나 잘 자시는지 그래 이제 자기 혼자 때는 모두 내가 같이 먹으면 땡초를 너가 요리를 잘 못하니까 자기는 맛이 없다는 거라 못 자겠노. 그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거 먹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띵 돌린다고. 오늘 우리가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이 회복되겠지. 우리의 인생 삶 속에 영혼이 달전같이 범사가 잘 되는데 오늘 제대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계속 먹는 이야기예요. 지금 버리트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나 놓고 무슨 이 요한복음 6장 이렇게 깁니까? 71절까지 있네. 지난 주간에 또 생명의 떡, 오늘 이번 주 또 제가 몇 번 한지 모르신다만 주님이 계속했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야 됩니다. 왜? 생명의 떡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또 성만찬을 하신다면 그 성만찬의 비밀을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이 설명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체질이 다르고 자기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치명적이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북한의 민족, 오늘도 우리 차 타고 오면서 같이 이야기한 대로 북한 민족들 진짜 불쌍합니다. 내 탈북자 직접 이야기마다 목사님 북한에는 배고픕니다. 딱 탈북자가 크게 두 가지를 보고 놀란 게 뭐냐?
탈북자 하는 말입니다. 첫째로 그 사람들은 딱 내려오면 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남한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남한 사람들은 어찌 그래 잘 먹느냐고. 자, 먹거리가 북한에 있을 때 진짜 평양에 뭐 간부급들 뭐 공산당원들은 잘 살아요.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짐승들에서 한국인은 개보다도 못합니다. 먹을 것이 진짜 없답니다. 진짜 배고팠답니다. 그 탈북자들도 잘 먹다가 온 사람들도 좀 있어. 그 사람들 간부급 자녀들이고, 또 북한에서 배고프니까 여자인데 하사관을 했던 사람들도 내려오고 또 좀 만났고, 그 사람들 악수를 하면요 손바닥이요 내 발바닥 같아요. 지금도 구두살이 꽉 이를 얼마나 많이 떼. 그리고 한 3분지 이상은 너무 배고파서 밀었더라. 이래저래 굶어 죽거나 막 탈북해서 중국에 가서 살든지 인도네시아 가서 살든지 남한에 가서 살든지 밥이라도 실컷 먹고. 그래서 저는 탈북자들 애들 뭐 열 몇 명 불러갖고 한 번씩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놀라게 고속도로, 자기들 말 듣던 그대로 북한에는 길이 너무 안 좋은데 옆에 차 하나 지나가면 물이 철벽 옷 다 베리는데, 남한에는 뭐 시골에도 다 이렇게 세멘트 아니면 아스팔트 포장을 해가지고 농가에 기운기 가는 길도 전부 세멘트 포장을 다 해놓으니까 남한에 진짜 잘 해놨다. 그런 말을 합디다. 자, 살과 피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나도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모여 다투어 이르되. 왜 다툽니까? 답이 있기 때문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과학자들도 뭐 자기 각자 이론이 달라요. 다툴 수밖에 없어요. 변론하고. 그래서 살과 피의 비밀을 모르면은, 그 복음을 모르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은 신학자들이 논쟁하다가 에너지 소비, 시간, 물질 다 흡입하고,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나, 이제 이런 질문합니다. 왜?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교회 가니까 뭐 자꾸 생명의 떡 이야기하는데, 뭐 라면이나 뭐 떡 하나 먹는 게 배부르면 되지 뭐를 그렇게 생명의 떡을 말하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에 71절까지 계속 먹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 매주 계속 먹는 이야기야. 자, 53절에 뭡니까? 그들 속에 생명은 없고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네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 모든 종교는 일단은요 좋은 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대자 대비, 자비를 베풀고 살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다 성경에도 있지만은 그 종교들은 다 좋은 걸 가르칩니다. 종교생활.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내 살을 먹으라는 그러면 네가 영생한다는 그런 말을 했더라면 그 사람들 거짓말이지만 그 사람들 거짓말 안 했어요. 왜? 내 살을 먹으라는 한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막 데모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고, 나는 십자가 못 박기 싫은데. 그들이 다 이르되, 유대인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라고 버릇 5개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먹고 그것을 떡 먹은 사람들이 데모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렇겠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 이 비밀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밥을 한 끼 안 먹고 일주일 동안 굶더라도 이건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뜻. 이 복음을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뭐요? 이미 망하게 돼 있는 사람한테 가려진 거예요. 성경의 이 조직, 성경의 원리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혼미케 했다는 말을 어둡게 했다. 내가 아무리 눈이 밝아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요, 불을 안 켜면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예배 시간에 그 사람의 심령 속이 어두워가지고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임하는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다 가리고 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불택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면 될 건데, 누구 말 맞다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이리 말하면 될 건데, 왜 예수님이 어려운 말, 어떻게 보면 왜 비유를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들어도 왜 못 깨닫습니까? 그 속에 흑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생각을 어떻게 보면 빼앗아갑니다. 교회에 앉아서도 설교 말씀을 듣는데 올마치고 오늘 친구가 어제 등산 가기로 했는데 그거 계속 생각하면요 은혜 하나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오늘 오후 2시에 되면 시어머니 온다는데 무슨 반찬을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안 가면 밥을 사가 먹고 어쩌고 예배 시간에 앉아가 엉뚱한 생각을 하면은 은혜를 못 받고 아이고 목사님 월급 받고 저 해물 주시 저래야 저래 말을 잘해야 안 먹고 살겠나 그러려고 저 말을 만들어가 하겠지. 저는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앞에 전문 시간에 생각하시는 마음은 27절에 그거 봅시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6장 지난 주간에 했는데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 인치심을 받아낸.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때 일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일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 일도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충성하게 해서 돈을 벌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02편 9절에도 보니까 여기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도다. 이 말이 뭡니까? 먹어도 독이 되고 먹어도 영양가 없는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술을 잘 못 마신다마는 제가 소주 그래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한 병 마시 뿌리면 나는 하늘이 모르겠어요. 나는 쓰러질 것 같아. 그런데 소주 한 병 마시 뿌리면 내가 왜 됩니까? 여러분들
내 몸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은 그 먹어서 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 말씀 드리려고 1번 했고, 참된 양식과 음료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53절의 내용대로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했는데 죽고 나면 내 것입니까? 그렇다고 열심히 공부하지 마란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고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 설교 원고에는 미리 다 프린트해 드리신다면 없습니다만 에베소서 3장 7절을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보통 이거 모르는 사람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설렸고 할 때에 주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 다음에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에베소 3장 7절에 최고의 일꾼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목사님이 때문에 복음에서 일하지만 우리가 뭐 직장생활 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이들을 키웁니까? 복음을 위해서. 에베소 3장 7절을 강조하고 나면 20절을 강조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따랐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데도 보너스로 줍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가 어떤 거는 기도도 안 했는데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 지구가 돌아가게 주셔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니까. 그것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전하는 목사라면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한 걸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하나님 내 건강 주시죠. 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 건강 주셨는데. 오늘 요즘 새벽에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벽 기도 되는데 메시지를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치료하고 계십니다. 아닙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왜 내 권세입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짜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 내 감기 걸렸습니다. 감기 나사 주세요. 틀린 말 아닌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주님이 내 안에 감기를 치료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살과 피 이야기니까 먹었으면 뭐 내가 입으로 먹었는데 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이 먹으면 반드시 위를 통해서 소장을 12지장 소장을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쏟아 내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영양가를 내가 설사 안 만나고 영양가를 흡수해야 돼요. 좀 섭섭한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이게 박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하루에 어른 숟갈 밥 한 2서너까지도 안 먹어요. 하루 종일 뛰고 지칠 줄 몰라. 왜? 거의 100% 다 흡수하는 거예요. 나이가 30이 되고 40대가 되면요 한 50%만 흡수하는 거예요. 이제 60대 70대 되면 뭐요? 한 3분의 1도 4분의 1도 흡수 못 한다네요. 많이 드셨는데 미안합니다. 이 더러운 이야기인데 변을 넣으면 냄새가 엄청 난다는 것은 불소화. 그래가지고 이 영양을 많이 섭취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만 해서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소화를 잘 시켜야 된다. 그게 건강입니다. 장을 젊게 만들어야 돼. 어떤 사람은 나이가 40대도 안 되는데 장이 빨리 늙어가지고 흡수가 안 되니까 많이 먹어도 막 맨날 골골 해야 돼요.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시면 영생을 얻으며 부활의 축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이 생명의 말씀 구원받았고 이 54절, 오늘 본문 말씀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부활까지 영원한 축복 다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56절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 안에 거하. 이게 무슨 말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마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언제나 지키시고 치료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 하십니다. 누가? 그분이. He, 영어로는 He죠. 그분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분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계셨군요, 하셨군요, 주님이 나와 계셨어요. 오늘 그게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뭐요 할 수 없다. 해도 그건 안 되게 되십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내 인생도 헛되고 내 삶도 헛되고 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여태껏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글쎄요, 여사 믿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글쎄요,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57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말이 좀 제가 그 헬라로 디아라면 돼. 디아 목적격.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말합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버지의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목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유니까, 목적격이니까. 오늘 우리는 뭐 때문에 사느냐? 이제는 내 인생은 남은 여생 영원토록 주님이 내 인생을 살려주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벌어 피 흘려. 그렇게 죽고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주느냐고 주님이 질문하신다면 오늘 가서 예배 잘 들으십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주님이 살찌고 피 흘려서 아까 찬송 부르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주님 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는데 그 은혜는 생각 정말로 했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준단 말이에요. 사람이면 그 은혜를 잊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특별히 어머니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어머니가 아버지 부모님이 나를 요즘 이 카톡에다가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이니까 뭐 어머니에 대해서 뭐 노래도 있고 막 시가 많이 나고 막 어떤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걸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왜? 한마디로 어머니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좀 하려고 보니까 어머니 별시 뭐 나이 많아가 돌아가시 버리니까 효도할 기회가 없다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건지 다시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건강의 비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아야 됐다. 할렐루야. 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어쩌겠노. 저도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은혜를 딱 받아보면 그래 뭐 태풍 불어도 뭐 며칠 있으니까 지나가고 끝이 돼. 따라합시다. 바람이 지나가구나.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러노? 지나가는 것들이라.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형제들 막 지나갑디다. 저도 아파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해봤습니다. 막 지나갑디다. 부산서 출발하는 KTX는 반드시 서울에 도착할 때 있습니다. KTX 타고 있으면 뭐 거기서 막 이 열차가 KTX가 서울역에 잘 갈란지 안 갈란지 의심할 필요 없어. 그냥 자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본 속에 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불신앙했습니다. 엄마하고 살다가 죽었지만은 이 떡, 즉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요? 58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마무리하면은 성만찬에 참던 의미를 지금까지 설명 다 되어버렸습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또 있습니다. 살과 피는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시기 전에 게셈마네 동산이 게셈마네는 우리 성경에 없습니다. 감남사이라 나옵니다. 게셈마네는 라틴어입니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감람나무 기름을 올리브지요. 기름을 얻기 위해서 감람 열매를 발로 짓밟아 가지고 터줘 가지고 그걸 밟아서 짜면은 이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마구 짓밟았습니다. 바나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놓아주고 그렇게 시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이 뭡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예수 이제 실제로 이제 앞에 요한복음 6장에 하신 말씀대로 실제로 성찬을 예수님이 베풀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 먼저 했던 말씀을 마지막 잡히시던 밤 직전에 십자가 못 박혀서 고난당하기 전 그날 밤에 전야 하신 내용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고 이것은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했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성찬 예식 하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 바울이 그대로 성찬 예식을 베풀면서 메시지를 전한 내용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대로입니까? 그대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뭐요?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7, 28절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피해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비밀을 알고 믿음으로 먹어야 하는 겁니다. 배고파서 아이고 오늘 성찬 예식에 나는 술을 좋아하는데만 참여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러십니다.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어떤 인간이 만든 이념이나 철학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어제 핵심 때도 메시지 나왔어요. 우리 지금 이 사회요,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념과 철학 때문에 문제입니다. 철학 좋은 거다 아닙니다. 답을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 학문 자체지. 철학 교수들 답이 다 틀려요. 답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저도 철학 개론을 다 배우고 학점 다 받았습니다. 철학이 뭔가 할 때 저는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실적인 진리가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복음은 어떤 이론이나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모여 사실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으니 이때부터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저도 취해요. 너무 많이 마시면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술 기운으로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령의 술에 취해버리면 내 의지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내가 저 사람한테 왜 그 말을 했지? 저도 모르게 좋은 말이 나오더라. 성령이 서성대서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대로 하니까 쉽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말씀 꼭 봐야 되는데 영상으로 보세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데 기도와 전도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생명과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뭡니까? 살과 피를 먹은 증거입니다. 오늘 살과 피를 말씀으로 다 먹었습니다. 눈을 한번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살과 피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50